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몇 절 안 되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도 한명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승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그리고 15장 17절 잠언의 좋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5장 17절도 같은 말씀인데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한 장 앞으로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히브리 11장 13절 16절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세 가지 모양 세 마디 선물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제목 가운데 이미 주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사실 이분들 이미 깨달은 줄 믿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명절 때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거의 1000만 명, 과거에는 1500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다. 기승하고 있는 것을 전쟁이다. 명절 움직이는 것을 하도 사람이 많이 가니까 기승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탈북한 청년이 사랑하는 북한 고향에 싫어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명절이 되면 고향 부모님이 생각나서 고향의 언덕이 생각나서 무릎 꿇고 엉엉 운다고 합니다. 고향이 싫어서 왔는데 고향이 그립다는 거죠. 이것을 기소본능이다. 이 고향 찾는 사람들이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자기 집을 찾아서 간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연어도 생선 연어도 고향을 찾아서 새끼 나오러 알 나오러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강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돗개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진도로 돌아가서 그 개가 유명해져서 진도에 동상도 세워놓을 정도로 동물들도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기소본능이 심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향수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향수병이 하면 사람에게는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영적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것, 또 우리 누구나 영혼을 향하여 돌아가고 싶은 기소본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그네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그네처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찾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다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차박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숙소를 준비하고 또 집이 방이 많으면 그 집에 미리 부모님들 보고 또 친인척들 보러 가는 거죠. 여행의 본능, 나그네 본능, 사람들은 자꾸만 떠나고 싶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고요. 안식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쉬고 싶은 욕망이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부담감을 고향에서 쉬고 싶은 마음, 안식 본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한 장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형제나 부모 형제가 없으면 친구라도 있을 것이다 하고 반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요즘은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언덕이나 산이나 그런 길거리도 나를 반겨맞아 줄 거다 생각하는 영접 본능,
이런 네 가지 본능이 기소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본능, 영적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시인은 박용철 시인은 고향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고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고향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다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철 시인의 고향의 시 보면 중간에 중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찾아 뭘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허너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예 자리 바뀌었으나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해라. 고향에 가면 옛사랑도 떠나고 땅도 짓밟혀 있고 호수도 변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찾기 싫더라는 거죠. 박경리 씨의 토지가 저희 고향 통영의 충무교회 옆에 문화동이라는 곳에 언덕에서 시작하는데 그 박경리 할머니가 수십 년이 지나서 강원도 메밀꽃 필무르죠. 메밀꽃 많이 있는 곳에 살다가 통영에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수십 년 동안에 있다가 오니까 내 고향 통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돌담밭 그런 땅길도 안 보이고 자갈길도 안 보이고 아스팔트로 있고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기아집도 안 보이니까 고향이 아니구만 변했구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돌아갔는데 한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나 다른 곳에서 기적을 행했으면 다 행하고 돌아올 텐데 이 나사렛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한정받지 못하는구나. 고향의 사람들은 제가 목수 아니냐 목수주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란 곳인데 그곳에서 은혜 제일 안 받는 동네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고향을 자꾸만 변하고 진정한 고향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땅의 고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기소본능, 영적본능, 나그네 본능 다 본능으로 돌아갔지만 그 고향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고 마음 둘 곳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사모해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16절에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인터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그 본향은 사모하는 본향, 사모해야 될 본향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름다운 한 성, 새 하늘과 새 이런 땅을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본향, 사모해야 될 본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있다죠. 그럼 천국에 있지. 천국이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좋은 곳이지. 목사님 천국 가 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천국 가보지도 않은 목사님이 왜 천국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거기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천국 간다. 안 돌아오잖아. 너무 좋아서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지내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 좋아서 야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오니까 우리 미국 국민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분 좋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린더버그라고 하는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 사람을 환영하는 잔치랍니다. 많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 비행기가 없을 무렵에 새로 생긴 최초의 비행기인지 그거 타고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는 귀국 잔치 군악대가 와서 맞아주고 시장도 오고 많은 사람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섭섭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온 저희들은 환영해주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한번 대서양 뭐 하루 걷는 사람을 저렇게 환영하다뇨. 하나님께서 선교사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충성되는 내 종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올 진짜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오면 내가 직접 기다려와. 천국에는 군악 때보다 더 좋은 천군천사들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고 천사들이 합창단으로 너를 환영할 거야. 먼저 온 네 선배들이 다 환영하고 있을 거고 내가 직접 천국 입구에서 너를 맞을 거야. 천국에 올 때까지 조금만 있다가 오면 대환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마르코 폴로라는 이태리 상인 그리고 여행가가 그러기 13세기에 여행을 하고 동방견문록이라고 중국과 몽골 이런 저것을 20년 동안 살면서 기록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야, 한 번도 몽골이나 중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한 나라를 제국을 책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그러다가 이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 친구들이 가까이 가서 야, 너 실토해. 이 소설은 한상이지, 이상이지, 네 속에 있는 꿈이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곳에서 몽골과 중국에 가서 멋있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보았는데 지금 내가 그 책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거기에 있단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보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모양이 있는 줄 몰라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있는 분, 이 땅의 고향을 찾고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 마음 붙이고 하다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시간이 금방 이팔 청춘이 갔는데 벌써 80, 90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 보아라 젊은 우리 집 그 찬송처럼 말이죠. 젊은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향과 두 번째는 더 사모해야 될 하늘나라 고향이 있는 반면에 세 번째 고향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들어가는 고향, 만들어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창세기 12장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노년에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이 한 장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마지막에 별장 짓고 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모든 곳이 척박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질투하는 이방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환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창대케 네 민족으로 복받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복을 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함께하마 동성한 복이다 너희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후손에서 네 씨에서 구원자가 하나님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여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시키려고 현실화하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식소들이 늘어나고 롯도 구하고 그러면 수백 명을 데리고 수천 마리의 또 나귀들과 소와 양들을 거느리면서 각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단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선교를 하고 다니는 아브라함 절대 이 땅에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현장인 고향이었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까? 신약시기의 대표적인 우리 지도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민권이 우리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여권도 있지만은 이 우리 사도 바울은 시민권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다는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느냐?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라 고생하러 다닙니다. 선교하러 다닙니다. 선교의 모델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 훈련시키고 감독과 장로와 지도자 사도의 후배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온 세상을 선교하고 돌아다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여행하고 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을 고향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주님의 예수의 피 묻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룩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예배드리는 장소 만들려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닌 사람, 아브라함과 우리 사울을 보더라도 이 땅이 고향은 아니지만 찾아갈 고향,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고향도 있지만 그들이 70년, 80년 주어진 인생에 하는 일이 고향을 만들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내 조국 광산, 그리고 내 땅, 내 가족, 그리고 내 가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고향을 가정에도, 우리 가족에도 만들어야 되고, 오사랑 교회 모임도 오사랑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또는 찾아가는 나의 살던 옛 고향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간을 고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일까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젊은 날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 거예요. 은퇴하면 기분 좋은데 구조조정하면서 퇴출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상처가 나요. 그 젊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채소 가게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 늘 마음속에는 나는 직장에서 실력이 없어서 쫓겨났다, 은퇴한 것이 아니고 실직당했다,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고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이 아빠 하면서 채소 가게 하는데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아빠 나중에 펼쳐봐.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무슨 편지를 해줄까? 그러니까 오늘이 자기 생일인 거예요. 아빠 생일을 축하해, 힘내. 내가 아빠 생일 때 쿠폰을 여러 장 준비해서, 그래서 편지 안에다가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쿠폰을 만들었는데, 아빠한테 아빠가 원하면 뽀뽀해주는 쿠폰, 원하면 구두 닦아주는 쿠폰, 아빠가 원할 때 10분간 안마해주는 쿠폰, 아빠가 해줄 때 아빠의 품에 안기는 쿠폰, 여러 쿠폰을 재밌게 만들어 심부름하는 쿠폰 만들어 놓고, 이 쿠폰을 아빠가 사용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시키면 내가 따라하겠어.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쿠폰 말고 또 다른 쿠폰으로 이 쿠폰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그런 편지를 보고 아빠가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랑하는 딸의 편지에 가슴이 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인인데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실직당할 때 세상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다. 나는 실패한 남자인 줄 알았다. 젊은 날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의 편지를 받으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요, 가장 행복한 가장이요, 가장 행복한 남자인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나는 가장 큰 부자야. 딸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니까 모든 상처가 씻기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채소 가게에서 손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의 사랑, 자식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니까, 가족 가운데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어떨 때 느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돌아온 탕자에게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 내 재산 좀 줘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다 흉년이 들어서 망하고 또 나쁜 짓도 해보고 다 망하고 친구도 다 떠나가지고, 야 이러다가 돼지 지엽 열매 먹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지엽 열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가보자.
거지 꼴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일꾼이라도 시켜주세요. 뭔 소리 하느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 모욕을 시키라. 종들을 동원해서 새 옷을 입혀라. 내 반지 금가락지 이거 도장만 찍으면 이 재산 남은 재산도 네가 사용할 수 있어. 반지 씌우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뭐 동네 사람들한테. 큰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산 탕진하고 온 아들이 뭘 좋다고 저렇게 잔치합니까? 아니다. 저 아들은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지 않느냐. 내 아들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눈물 펑펑 흘리고 아마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죄인입니다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사람들이 돌을 터주고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예수님 죄 많은 사람도 돌로 치라. 다 떠나보고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고 죄지지 말고 잘 살아라.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가나마다 죄인인 여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인 줄 다 보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내 품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금 범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내 품에 오라 하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이 땅을 고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또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가정입니다. 만들어갈 고향이라는 거죠. 천국도 있고 저 통영이나 강주나 뭐 어디 저 고향도 있지만은 우리가 만들어갈 고향은 하나님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새록새록 감사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고향이 살만한 고향, 살만한 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서울에 사는 자식이 아버지가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괜찮지? 어려운 거 없어? 아버지가 시골에 농부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 옆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건져가지고 맨날 파리가 끓고 바로 우리 집 옆이라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팻말로 써서 이곳에 쓰레기 투척하면 안 됩니다. 포쳐도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이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집 옆에 텃밭에다 붙이는데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다가 좋은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호미를 사러 와가지고 호미하고 상추씨, 고추씨를 넣어가지고 텃밭을 일구어가지고 농부시니까 그곳에다가 상추밭, 고추밭을 하고 물을 주고도 금방 자라잖아요. 자라가 그곳에다가 붓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크게 나서 상추 마음껏 다 드세요. 고추도 양껏 가지고 가세요. 썩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말자. 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우리가 먹을 상추가 자라고 우리가 먹을 고추가 자라는데 시장에 마켓에서 사니까 비싼데 저곳은 너무 싱싱하고 바로 아침에 따서 먹으니 너무 좋아. 저 동네 옆에 옆집 아저씨가 할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니 늘 감사하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동네 오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렇게 한영하는 사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것이요,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요, 너무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그죠?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이웃집, 옆집, 앞집,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사랑한대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대요. 독생자가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집은 저 식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사람들이 간접으로 전도될 것 같고 그곳에 저분들은 정말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막 환영받지 않겠어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리고 주의 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배웠는데 철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 늘 예수님 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먼저입니다. 저 친구는 말째입니다 하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크다. 저 밑에부터 발 씻어줘. 그러면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언제 깨달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외롭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주신 우리 이제 로마 병대들이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기도하자. 성령이 그냥 급한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말도 안 하는데 발 씻고 주고 말도 안 하는데 섬겨주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나는 나중이야 하면서 작은 자들이 되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 가정을 고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향 안 가도 부모님 옆에 없어도 그 성령 충만하면 내가 부모처럼 남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집이 고향처럼 오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빠가 강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지나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눈물도 없었어. 덜 태연하고 늘 용감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남자라서 체민이라서 보일 수도 없었고 늘 애로워서 가끔 술도 한잔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내 나이에 애로웠겠구나. 내가 아버지 심정이 돼 보니까 맞아. 충분하게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충분하게 돈도 못 벌어주고 행복하게 못 주고 좋은 30평 40평 좋은 아파트 살지 못하게 하니까 내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로워하고 막걸리 한잔 할 때 노래 부를 때 나는 왜 그런가 이거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 말이야. 새벽기도 가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들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 말하겠구나 슬프고 애로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들은 또 더 그래요. 어머니들은 늘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수많은 손발이 다닳도록 그냥 실제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들이 강한 줄 알았어요. 늘 어머니들은 생선 주면 살은 자식이 주고 머리만 먹고 뼈만 먹으니까 그것이 맛있는 줄 알고 늘 나이 들어도 그 생선을 뼈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늘 시간이 우리하고 통화하면 오래 통화하면 귀찮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쁠까봐 너 일해야지. 자 그만 끊자. 아니면 명절에 찾아가겠습니다. 오지마 너무 멀어. 8시간 걸리는 거리를 왜 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지. 8시간을 두고 찾아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90 가까운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한참 동안 못 뵀죠.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오지 말아요 요양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오지 말아요. 안 가야 되는 줄 알고 안 갔죠. 좀 화상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도 바꿔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휴대폰 가진 사람을 또 연결하니 좀 미안해 할 것 같고 그런데 오랜만에 가니까 약간 치매기가 있었던 어머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첩을 집사람이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펄을 보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백신을 서로 맞아도 안 맞아도 맞든지 안 맞든지 거리를 둬야 된대. 멀리 두고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전도하니까 끄떡끄떡 아멘 하고 끄떡 신앙은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양쪽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나 자주 찾아가지 못한 그 어머니 때 못 알아보는 어머님을 보고 내가 이 부르막심한 놈이구나. 좀 더 멀더라도 찾아갈 거. 기름값 핑계대고 시간 교회 지키야지 괜히 목사가 교회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울산이 통영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한 번 갔다 오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아,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구나.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통영에 있는 어머님은 나보다 나이 많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때 와서 같이 살아줘. 내가 군대 직장 갔을 때 아들 딸을 봐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 나이인데 나도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통영에 있는 어머님은 너무 힘든 것을 감수하고 말 한마디 힘들다 하지 않고 우리 가정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고생하셨어. 이제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연세에 그렇게 집에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남편 밥, 아들 밥, 손자 손녀 밥. 아,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았다면 좀 더 효도하고 좀 더 잘해드렸을 텐데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회개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서 나에게서 찾자는 거죠.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가면 바벤마족이 있다고 합니다. 바벤마족의 특징은 그곳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없고 경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벤마족의 특징은 늘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는데 누가 실수해서 사람을 때렸다든지 누가 실수해서 나쁜 짓을 하면요 강장에다가 그를 불러다 놓고 다른 동네 같으면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사형도 시키는데 사람을 죽이면 말이죠. 실수했든지 간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 동네는 아무리 실수해도 강장에다 불러놓고 진지하게 농담도 하지 않고 거기 가까이 가서 너 옛날에 이렇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그를 칭찬해 주기 시작한대요. 너 옛날에 나 만났을 때 내 손을 잡았을 때 내가 가슴이 찡해서 내가 어릴 때 너 옥수수 들고 왔지. 나 그거 기억해. 너는 고마운 사람이야. 계속 칭찬으로 칭찬 폭격을 한대요.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죄인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마칠 때쯤 잔치를 벌려가지고 새 사람 된 것을 축복해주는 바벤마족의 칭찬 폭격.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이번 추석 명절에 좀 칭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 만나면 칭찬하는데 오늘 잠언 17장과 15장에 읽었죠. 채소를 먹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고기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집에 제육, 잔치, 음상, 제사 음식이 엄청 많은 것보다 그걸 먹고 다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김치 하나 먹어도 행복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노는 것도 중요한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세 가지 고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을 합시다.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모로서 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집도 못 사줘서 미안해. 늘 부모는 미안한 거예요. 더 어릴 때 더 잘해줄 걸 미안해. 자식은 부모님 내가 좀 더 잘 자라서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친인척 가운데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자라줘서 감사해요. 부모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해서 감사해요. 감사. 또 한 가지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을 주셨고 이 땅에 고향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주셔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결 때 가족들과 함께 친인척들과 함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내 고향이 아니고 살아있는 고향 참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